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64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함께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근심합니다. 근심은 뼈를 녹인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염려와 근심은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염려와 근심 다 죽게 내려놓고 오직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와 인애만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참 다윗이라는 분이 왕의 위엄과 권세, 영광이 엄청났고요. 또 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엄청났는데 인생은 그런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것이 많고 천석군은 1000가지의 고뇌와 만석군은 만 가지의 고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 그래서 누구나 다 근심하고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 근심하는 일을 아뢰고 그 근심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심령, 그리고 또 내 심경의 고백 안에 슬퍼하는 심경, 또 그리고 소원하는 심경,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낱낱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작심을 하고 이제 저녁마다 작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주일이었고 예배 다 지나가고 난 터라 밤에 이제 작정한 그 시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고달픈 것도 아시겠지. 오늘은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 않고 좀 집에서 좀 쉬고 내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보는데, 아이, 그것도 그냥 탐탁치가 않더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 자려고 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이, 그러느니 그냥 내려가서 기도할까 싶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낙심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에휴, 하나님, 제가 이중적이고 이선적이며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늘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아예 뭐 목사가 아니라서 그냥 평신도나 어떤 세상 사람에서 큰 죄를 범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라도 있고,
그럼 모르겠는데 늘 똑같이 별로 그렇게 큰 죄도 아닌 것 똑같은 거 얘기하고 똑같은 기도하고 반복적이고 이런 게 너무나 탐탁지 않고 하나님도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제 기도를 들으실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 여러분 조금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목사님도 이런 악한 사탄 원수 마귀의 그 들려지는 한심한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방해를 받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늘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각, 내 뜻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올무,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그때그때 잔소리의 올무에 탁 넘어지면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저녁마다 하시는 분인데도 넘어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간교한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주여 내 영이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간구하는 모든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할 때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지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됩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지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근심을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에 빠지게 되면 더 큰 근심이 생겨요. 자꾸만 뭐 하나를 작은 것에 근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작은 근심으로 끝나질 않아요. 더 큰 근심을 몰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근심하기 시작하니까 내 뼈가 사고요. 나중에는 작은 근심이 큰 구멍, 큰 근심이 되어가지고요. 어때요? 내 생명을 위협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나를 뼈를 삭긴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근심은 뼈를 녹인다. 뼈를 삭인다 그래요. 그러니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아까 원수 마귀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근심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을 털어놓고 있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근심을 멸하소서.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내 안에 근심을 갖다 놓아서 내 안에 생명의 위협, 생명을 보존해서 뭐예요? 내가 자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위협을 느끼고 또 내 연륜의 위협을 느끼고 또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질까 봐서 어때요? 조마조마하는 생각이 생기고 아니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어때요?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좌불안식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평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마귀가 싹줄하고 집을 지으며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삼키려 드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작으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드는 그런 작정함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 자체가 불신앙인데 하나님 아버지 멸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또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내가 왜
불안하여 떨며 내가 왜 근심하겠습니까? 이 근심의 막이 불안의 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맡겨요. 주여! 그러면 어때요? 이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찾아와요. 주신 것이 또 세워지게 되죠. 저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우리 안에 근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근심은 있으나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안의 영혼과 내 육을 삼키려 드는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를 다 낱낱이 고하면서 주여!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런 확정함의 기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똑같이요. 성도들도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인가요? 아니요. 여호와의 힘이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싹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팍 소동해요. 그러니까 일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잠잠히 악을 꾀하다가 순간에 내가 방심할 때 팍 소동을 일으키죠.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이 죽을 것과 사실 것과 배신당하실 것과 모욕당하실 것과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때 주님이 죽으시고 사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묵묵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밤이면 가서 기도하시고 낮이면 강론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주의 일들을 묵묵히 행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주의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은 숨어서 작당했단 말이에요. 모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공론하였더라. 그리고 조용히 은밀하게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은전일 밑잠을 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것, 예수님이 언제 잡아 죽일 것에 대해서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을 탁 잡아다가 신성 모독죄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저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뺨을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켰어요. 그리고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이 와! 죽여라! 죽여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너무나 악한 꾀를 꾀하지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은밀히 왔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한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소리를 지르며 압박하여 선동함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일을 해요. 교회도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악한 꾀를 쥐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잠잠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악한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다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더욱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만약에 평탄하다.
이것만 하면 좋겠다라는 때가 오히려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예요. 악한 날에 비바람이 칠 때를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지금요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소동해요. 근데 그것을 싹 소동하는데 순간 임하는 게요 칼같이 그냥 혀를 연마해가지고 혀가 그냥 아주 칼날같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말로 그냥 날카롭게 찌르고요. 화살같이 그냥 쫙 겨냥하고 있다가 팍 쏘면 그냥 빗발치는 화살같이 탁 하고서 탁 하고 그 목표물을 치명타를 날리는 것 같이 그렇게 혀를 치는 거예요. 모함하는 것입니다. 악독한 말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냐는도다. 갑자기 쏜다는 건 뭐예요?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은 방심할 때를. 그리고 그들이 딱 거기 관역에 표적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딱 멈췄을 때 어때요? 딱 겨냥하고 있다가 딱 순간적으로 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작정하고 있다가 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방심하고 생각지도 못한 때 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대적들은요, 그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삭힐 자를 찾는다. 이 싸움은요, 이 근심을 갖다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혀를 연마한 자와 같이 그렇게 쏘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없이 공격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아주 그냥 악랄한 적병이 됩니다. 어쩔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하세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하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게 근심과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싸움, 그 공격이 제일 먼저 임하는 데가 두려움을 갖다 주는 내 심령부터 시작돼요.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관역 첫 번째 목표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에요. 믿음을 앗아가요. 왜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심이 없다. 믿음을 앗아가야 할 수 없게 만드시고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첫 번째 관역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을 갖다 주죠. 그 다음에는 근심거리를 보이게 해주세요. 하세요. 보이게 해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자꾸. 그 다음에는 또 공포가 막 밀려와요. 그러고 나면은요. 주체할 수 없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기는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욱 주님 내가 근심합니다.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와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고백하고 맡기고 악한 대적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행하심을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로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잡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이 근심의 때입니까? 그리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인생의 고난에 꽃을 피우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도 고난 중에 고난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근심함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막으시고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화초를 키우는 분이 화초를 굉장히 사랑해요. 친구분이 놀러 오셨는데 예쁜 꽃을 피우는 화단을 이렇게 보다가 한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화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화분이 이렇게 작은 화분인데 화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컴컴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친구, 이 작은 화분을 왜 이렇게 캄캄하게 어둡게 해놨어요? 주우라고. 그랬더니 그 화분을 잘 키우는 친구분이 그러더랍니다. 아, 친구요. 지금 이 작은 화분은 이제 옮겨 심었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은 먼저 어두운 시간이 필요하다네. 그래서 잠깐 뿌리 내려가지고 깊이 내리라고 어둡게 해놓은 것이라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어둠의 터널까지도 믿음으로 톡톡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연단을 인내는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느니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심은 주께 다 맡겨놓고 간구하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한 불신앙에 배역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주께 맡긴 심령으로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합니다. 주님 이 근심을 다 내어 맡깁니다. 때로는 너 어떻게 매일 그 자리에서 근심하는 거. 너 어찌하여 자라지 못하고 너 어찌하여 뿌리내지 못하는 거 성령님이 단식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놓지 아니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오직 주만 바라며 근심 중에 주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